여러분은 싫든 좋든 한국 사람입니다. 저희가 여기 와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늘 한국을 향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대표적인 명절이 있습니다. 음력으로 1월 1일인 설날이 있고 또 음력으로 8월 15일인 추석이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무엇을 준비하고 기념하고 계십니까?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곳에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일까요? 재래시장을 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가면 가장 먼저 사야 될 게 잘생기고 크고 맛있는 거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에 보시면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시장 봐온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식을 본 목적은 무엇이냐면, 또 음식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온 가족이 모여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보통 한국 사람이라면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서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상을 제사로 기념하고 그래서 음식을 만들고 나눕니다. 이렇듯 한국의 명절과 차례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묵은 누룩을 버리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누룩을 버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너희의 전통, 오래된 문화를 버리고 새 명절을 지키고 새 명절을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한국 전통 문화를 버리라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 덩어리가 된 너희들은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 명절을 새롭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5년 전에 어느 한 집사님, 제가 편의상 김 집사님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유교 집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교 집안과 불교 집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1년 동안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앙교육 및 각종 교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하나 쌓이고 또 말씀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그 말씀 때문에 찔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님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묵상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자신이 매달 만나는 사람들, 특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과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아까 보신 사진과 같이 명절을 드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 기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번 명절에는 묵은 누룩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이렇게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김없이 시간이 지나자 친인척들이 다 모이는 명절에 모였습니다.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큰 집안일수록 제사를 지내는데도 순번이 있다고 합니다. 1번 줄 할아버지들입니다. 1세대들이 앞에 서 계시고, 그 다음 줄 아버지 세대죠. 2세대가 서 있고, 그 다음 줄 3세대가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이 시작이 되고 그런 제사가 시작이 됐는데 중간쯤에 서 있는 이 김 집사님 전봇대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제사를 안 지라고 왜 절을 하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제사가 끝나자 자신이 지키고 싶은 신앙 고백을 가족들에게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대신 포기해야 할 3가지가 생겼습니다. 집안에서 누리던 장자의 권한이 박탈됐습니다. 두 번째는 대대로 물려받아야 할 재산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철저한 왕따로 그 후로부터는 지금까지도 집안 식구들을 잘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게 되셨고, 평생 함께 하지 못하는 친인척들 또 가족들 있지만 그들과 떨어지는 고통은 있었지만 감사함으로 묵은 누룩을 온전히 버리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김 집사님에게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6월절이 나의 절기가 되고 나의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새 덩어리로 유월절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기억하여 준비하고 지켜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한 사람은 새 덩어리로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 덩어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은 누룩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덩어리가 된 성도는 한국 전통의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또 뛰어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의 명절을 바르게 저희들은 지켜가고 기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덩어리로 명절을 지켜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덩어리로 명절을 지키려면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서 빨간 글씨와 노란 글씨가 있는 쪽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피를 뿌리고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은 새 명절인 유월절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먼저 어린 양을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절대로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나가면 안 됩니까? 만약 불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고 집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구원의 날이 됩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애굽의 장자들처럼 그렇게 지낸다면 죽는 날이기도 합니다. 같은 하늘에 있지만 한쪽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기도와 간구로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적셔져 있는 집은 넘어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이쪽 저쪽 온 나라가 떠나갈 정도로 곡소리가 납니다. 자식을 갑자기 잃은 부모들의 울부짖음 소리가 너무도 처절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받은 기쁨으로 있습니다. 심판이 넘어간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국률함을 잊고 하나하나 바르게 순종한 가정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너희는 너희가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내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켜가되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규례로 삼고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규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선택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입니까? 계속해서 지켜가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규례의 특징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가는 것이 규례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구원받은 날, 이 날을 법으로 규정해서 지켜 기념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지키고 마는 그런 단회적인 것, 이것을 우리는 규례라 말하지 않습니다. 규례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지속적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마치 십계명을 받고 그 백성들이 영원히 지켜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또 하나님의 사랑도 크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랑, 구원이 나에게 임하면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깨달아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구원은 내 노력과 나의 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식이 살아있고 죽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져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곡소리로 가득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애굽 사람들은 땅을 치고 오열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은 가정들, 그들은 멈추고 싶지만 절대로 멈출 수 없는 슬픔의 곡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받은 가정, 오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가정, 구원받은 백성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좀 전에 저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고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구원받은 백성은 무엇이라고 화답해야 됩니까? 아멘 하시면 됩니다. 무엇으로 화답해야 됩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에 지키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 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아직도 묵은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먹습니다. 왜 묵은 누룩을 아직도 먹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희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또 저희들 보고 어리석다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저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규례를 지키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빠, 나 이 딱딱한 빵 더 이상 먹기 싫습니다. 엄마, 이렇게 맛없는 빵, 힘든 빵 왜 굳이 내가 먹어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 자녀로부터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구원을 하셨습니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요즘 아이들 교육시키면 어떻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는 무슨 뜻을 알고 부모님한테 순종하기보다는 부모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했습니다. 근데 또 더 재미난 것은 부모님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야기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야기하시면 그냥 그것을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가 여기 있지만
요즘 자녀들 어떻습니까? 이해되지 않으면 안 따라옵니다. 한 번 또 두 번은 부모님 봐서 따라오긴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시키거나 강제로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좋은 일 가지고 상처받고 또 좋은 일 가지고 꼭 탈이 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을, 그 원리를 저와 여러분은 그대로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예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어떻게 줘라? 설명해 줘라. 두 번째, 이 유월절의 의미가 나와 내 가정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언어가 필요하고 아이들의 상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어떻습니까?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설상 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떡합니까? 무뎌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어떻게 사랑받았는지 점점점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말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6월절의 시작을 새해의 첫날이 되게 하라. 6월절의 시작이 나에게 첫날의 설날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직도 설날의 개념, 1월 1일의 개념을 한국 전통에 맞춰서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넘어간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날이 나에게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날을 지켜갑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감사 때문에 내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달은 아까 김 집사님, 장자의 권한이 없어지고 집안 대대로 물려받을 재산을 받지 못한다 해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새해 첫날 명절로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6월절로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 구원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절기를 기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6월절, 그 6월절을 구약의 6월절처럼 지키자, 그것처럼 기념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6월절이 다가오면 나는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에 감사해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생일, 내 결혼기념일, 자식들의 각종 기념일, 이런 등등등 단 한 번만 빠져도 아이들 어떻습니까? 섭섭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날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날이 더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떠나갈 수 없던 그런 묵은 덩어리가 떠나가고 새 덩어리로 새로운 삶을 된 그날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덩어리가 된 자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크게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모든 문화와 모든 악한 문화, 그런 문화를 뛰어넘어 6월절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6월절 1월 1일이 나에게도 새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몇 주가 지나면 6월절이 다가옵니다. 이날을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첫날, 그 첫날을 구원의 날이라 기억하고 내 가정을 또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물론 가족 일원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내가 기도하면 판이 바뀝니다. 그런 기도로 앞으로 다가오는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 덩어리로 명절을 지키려면 나의 악한 것을 버리고 순전함으로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자, 유월절이 오면 저와 여러분이 또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없애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의에 찬 누룩을 없애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에 찬 누룩을 그대로 가진 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가인이 드리는 예배와 같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아직 악한 것이 가득한 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기도의 줄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나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것은 나의 주문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은 뭘로 시끄럽습니까? 밑자로 시작한 거 있습니다. 미세먼지입니다.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너무들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작은지, 공기를 마시면 우리는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공기를 마시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일단 폐로 들어갑니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의 혈액으로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결국 악한 미세먼지가 우리의 몸으로 들어가면 그 독성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병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라는 보고를 제가 좀 봤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요즘 팔리고 있는 게 있는데, 잘 팔리고 있는 게 있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뭘까요? 먼지 털입니다. 저거로 털리면 미세먼지가 털릴까요? 조금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요, 요즘 한국에서 뜨는 전자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시대마다 꼭 뜨는 제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뜨는 제품 브랜드별로 모았습니다. 제가 브랜드는 지웠습니다. 위에 저게 뭘까요? 역시 공기가 청정한 뉴질랜드에 사시는 하늘교회 성도입니다. 저걸 모르다니요. 저건 에어드레서입니다. 뭐라고요? 에어드레서. 에어드레스가 한 거는 뭐냐면, 일단 밖에 나갔다가 외출해서 들어오면 자신의 옷을 저기 안에 걸어야 됩니다. 저기서 걸고 털면 내 몸 안에 옷에 붙어있던 초미세먼지까지 다 털어주는 그러한 에어드레스입니다. 저희가 만나면 가족을 먼저 안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잘 벗어서 잘 걸어놓고, 그러고 가서 어떻게 됩니까? 손도 씻고, 그러고 나서 그제야 가정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입으로 들어간, 폐로 들어간 그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빼내야 됩니까? 거의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민 오길 잘했다. 내가 뉴질랜드에 사는 게 참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미세먼지가 내 마음에도 들어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깊은 마음속에 들어와서 빠져나가지 않고 그냥 악한 누룩처럼 난처럼 계속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악한 것이 들어오면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악한 것이 가슴 깊이 들어가서 내 영혼을 붙잡고 있으면 얘가 떠나갈까요? 절대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누룩이 있으면 이게 예배드리는 자리를 방해합니다. 또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참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살짝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한 누룩이 가득 찬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권면하면서 악에 찬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했을 때, 제가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본문을 가만히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시 성경을 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죠? 음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엄청난 음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한 누룩은 음행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만연해 있는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악한 누룩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상 숭배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리스 문화를 보면 다양한 종교 문화가 있습니다. 또 지식의 문화라고 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평일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처럼 삽니다. 그리고 언제요? 일요일, 주일에만 와서 거룩한 척을 하니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적 문란, 매춘, 도박, 술, 마약 등 경건하지 못한 일들이 만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당파 문제, 또 서로 간의 소송 문제, 또 성찬에 관한 문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 이런 일로 공동체가 악한 누룩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조용한 날보다 시끄러운 날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누룩을 그 모양이라도 있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깊이 박혀있는 그 악한 누룩을 버리시고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 간증을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란의 문제로 간증을 저에게 수치스럽지만 해주신 분을 간증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서두에서 이야기해드렸던 김 집사님 간증 2편입니다. 김 집사님 뉴질랜드 오신 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꽤 많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깊은 누룩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그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작년 말쯤 한국에서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전화가 왔는데 이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인감 도장도 가져 나오고 또 재산 포기 각서도 가져오고 자기 신분증도 가지고 나오는데 본인이 직접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모처럼 만에 10년 만에 친인척들도 만나고 가족 전체를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쁜 자리이기도 하지만 은근히 마음 한속에 이런 생각이 밀려왔답니다. 내가 굳이 재산 포기 각서를 행정적인 것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나?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마음에 아직까지 돈에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그 재산을 받고 그 유산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사를 다시 지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묵은 누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님 흔들리는 마음이지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하십니다. 주님, 아직도 제가 재산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서 한국에 가서 진짜 서류도 드리고 도장도 드리고 신분증도 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드렸더니요, 바로 일어나서 처리를 하러 가셨습니다. 다. 근데 얼마 만에 이게 처리가 됐을까요? 재산 포기가? 한국은 5G 시대입니다. 서류 처리도 3시간 만에 끝냈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무엇을 해결한 겁니까? 깊이 박혀있는 금전에 관련된 문제도 해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깊이 박혀있는 악한 누룩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을 잡고 있는 묵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 신앙교육을 받고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긴 했지만 분명한 것은 결단하고 나갈 때 한국의 문화도 넘어가고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기념하고 있는 명절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새 덩어리로 명절을 지켜가고 기념하라였습니다. 새 덩어리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또 구원받은 가정이 지켜갈 수 있는 말을 의미합니다. 새 덩어리가 되면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또 새 덩어리가 되면 말씀이 자라면 묵은 누룩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무엇이 생깁니까?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임재됩니다. 어린아이일 때 같은 그런 신앙일 때는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근육이 자라면 주님이 뛰어넘자 말씀하십니다. 또 내 안에 깊이 박혀있는 악한 누룩도 어떻게 하자고 하십니까? 오늘 빼내자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의 1월 1일은 6월절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예배를 드리되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악한 누룩을 빼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잠시 후에 기도하겠지만 그때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누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